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다 배우고 사무엘하 중반쯤에 들어왔습니다. 참 깁니다. 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는 로마서도 했고, 또 여기 소예배실에 지하에 할 때는 욥기도 했습니다. 예, 사무엘상으로 끝내고 신약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또 이 사무엘상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라 여러분이 다소 지루하게 느낀 분도 계시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고, 저는 늘 설교 수요 예배지만 신약 성경과 자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특별히 사무엘하를 배우기 전까지는 다윗 왕 그러면 대단한 왕으로 알았습니다. 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무엘상하를 배우면서, 특별히 사무엘하를 배우면서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 예,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을 하지 않나, 간음을 하지 않나,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교묘하게 교사를 하는가 하면요, 그의 아들들이요, 말도 못할 아주 나쁜 아들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오늘 압살롬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 다윗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니 다윗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에 그 다윗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배운 분들과 안 배운 분들의 차이는 다윗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다윗을 보는 눈 말입니다. 예, 다윗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따라합시다.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요, 이제 큰 형을 죽이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자기 외갓집 구술 왕국에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해금이 돼서요, 요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도 다윗 왕이 안 만나줍니다.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그 3년, 이 2년, 총 5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간단합니다. 무슨 시간이냐? 회개할 시간을 준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살인죄를 지었으니 여러분,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임 당해야 됩니다. 예, 왕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시대를 많이 거쳤지요. 대통령 아들이라고 봐주고, 판사 아들이라고 봐주고,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봐주고,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딸들이든지 대학에 진학하는 거나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봐주고 말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자라는 이름으로요,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3년 또 2년 동안에 뭘 하느냐?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참 악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먼저 사인을 줬죠. 여기에 이 글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면 빨리 가룟 유다가 회개할 시간을 준 건데,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팔 궁리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주 친밀하게 쿠데타 계획을 아주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마침내 이제 이 일을 벌입니다. 오늘 1절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이제 쿠데타를 이렇게 합니다. 1절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 호위병 몇 명요? 50명. 말도 세우고요, 마차도 세우고 50명을 탁 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고요,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보면요, 깡패들이 두목이 혼자 안 다닙니다. 무슨 머리죠? 깍두기 머리입니까? 탁 덩치 이런 사람들 쫙 세워가지고요, 탁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압살롬도 지 힘 가시하려고요, 그 50명을 탁 경원으로 붙이고 말하고 이 병거를 탁 세워가지고 쫙 다니면요, 국민들이 겁을 냅니다. 백성들이 겁내고요, 부하들이 이 압살롬 왕자의 힘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보다가 세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론이 막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는 죽은 듯이 지내야 됩니다. 그 감옥처럼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원히 그래 살아도 감사해야 되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주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군사를 지가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사병으로 거네요.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여러분, 모든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딱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 일자리, 자기 자리를 가지고요, 자기 욕심, 자기 사람 심고요, 자기 그걸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장로님으로 세우거나 또 부목사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교인들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고향 사람하고 연결하고요, 착착 해가지고 자기 이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입니다. 악.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나 어느 회사에나 어디든지 있으면 이거 암덩어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압살롬입니다. 자, 2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압살롬이 언제 일어나서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서서요? 성문길 곁에 서서. 따라합시다.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는데 모든 큰 성 앞에는 항상 성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은 시장의 기능을 합니다. 시장. 다시 말하면 장사꾼들이 물건을 싣고 오면 이 성문 앞에 쭉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 군인들, 가족들, 그 부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성문 앞이고, 또 하나의 기능은 재판하는 재판소가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왕이 임명한 판사들이 거기서 몇 월 며칠 날은 누구 재판한다고 다 공고해 놓고 이제 아침에,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재판관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일찍이 먼저 나와서 재판을 지가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네 너 신분이 뭐냐, 너 출신이 생년월일 뭐 있잖아요, 주민등록 너 주소가 어디고 너가 왜 여기 왔냐라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또는 아버지가 세운 판사 앞에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을 먼저 가로채워가지고 자기가 먼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아주 악을 또 행하죠.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뭐요? 옳고 바르다마는. 여러분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많잖아요.
형사범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그 죄인 편을 드는, 아이고 들어보니까 이 잘못한 게 없네. 예? 그러니 그러고는 막 그 편 들고 이걸 그 사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판사가 출근 시간도 아닌데 지가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가 막 일을 하면서, 이 판사가 아직 안 나온 거는, 지금 다윗왕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판사를 임명을 하지 않아서 이 판사 자리가 비어서 그러니 그래서 내가 나왔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그리고 자기를 위대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압살롬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거짓말이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세우려면 그 자체가 정의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 임명 자체가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임명한 그 재판관 이외에는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임명도 안 하고 임명장도 없는 가짜 판사 압살롬이 앉아서 재판하는데 내가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만 사기를 당한다 그러죠. 여러분 중에 사기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믿었던 경찰관, 철저하게 믿었던 판사가요, 돈 먹고 또는 한쪽에 기울거나 또는 누구든지 그렇게 가짜 판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압살롬이 내가 정의 편에 서고 내가 바로 판결을 해줄 테니까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3절, 5절 갑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며, 왕자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 있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누가요? 압살롬이 뭘 펴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 재판받는 사람 중에 형사범은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재판한다는 압살롬 왕자가 자기 편 들어주고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입을 맞추니까 확실히 이 죄수가 살아나고, 이 압살롬이 내 편을 드니요, 나는 살았다라고 마음이요, 있는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중간에서 뭘 하느냐, 목적이 여기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쳐요? 압살롬. 여러분, 왕 외에는, 아니요, 성경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백성의 마음을 자기가 훔치면 안 됩니다. 다 누구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종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고, 다른 이방 모든 나라는 왕이 주인입니다. 다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제자 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야 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가 서로 소통 잘 되도록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야 되는 게 교회 담임 목사요, 장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날부터 자기 제자 기르고요, 자기가 그 나라 그 교회 왕 노릇 해가지고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꺼내가지고요, 전부 교인들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특별히 부흥사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요 교인들 좋아합니다. 왜요? 백지 수표 발행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압살롬 보세요. 지금 막 편들어 주잖아요. 잘한다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도 80년도 교회에 목사들이 여기 다 많이 빠졌어요. 예, 경제개발이 쫙 되니까요, 국민소득이 높아가고 뭐 부동산 값이 높아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복 받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지 전혀, 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 그 담임 목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두려워하고요, 신적으로 떠받들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큰 교회 목사를 누가 망치는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들이 망치고 그 교인들이 망칩니다. 목사님 당해져 그럼요, 그 목사님도 쏘가서 같이 춤추다가 둘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죠? 여론을 전부 자기한테로 오도록, 위대한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영광 다 돌리도록 온갖 겉모술수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은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절로 갈까요? 자,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런 짓을 4년 동안 내내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쏠립니다.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정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요 보세요. 압살롬이 하나님 이름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름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술왕국에 우리 외갓집에 숨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다.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응답해 줬다는 경우에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만 안 가르쳐요. 예? 그러면 양쪽 다 가르쳐 줘야 하나님의 뜻이죠. 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리가 있나요? 누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이고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다 기적도 많이 행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예, 마음에 입으로만 주여 했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주 타락한, 따라합시다, 헤브론. 왜 헤브론에 가서 여기에 가서 뭘 꾸미려고 하느냐? 헤브론은 이렇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30km 내려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 아랍 사람들조차도 거룩하게 여기는 도시예요. 헤브론. 왜 헤브론이 거룩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무덤이 헤브론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 부인들 무덤도 다 있어요. 그 세 쌍이 지금도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룩한 도시입니다. 성도시, 성도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마 전에까지 다윗 왕이 여기서 7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왕했습니다. 왕을 7년 반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왕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거든요. 헤브론에 살던 주민들은 섭섭한 거예요. 왜요? 다윗 왕이 여기 전에 있을 때는, 왕으로 있을 때는 헤브론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헤브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더니만, 세상에 예루살렘 가더니만 다윗이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헤브론을 늘 챙기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헤브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섭섭하던 차이에 이걸 누가 아느냐? 이 압살롬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금방 여론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거기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8절 갈까요?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 여러분, 사실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아들 딸이 뭘 하면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사탕 얼마나 먹고 싶어요. 사탕. 무슨 사탕요? 눈깔 사탕. 무슨 색깔이죠? 이런 주면 2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녹아요. 예. 이것도 못 얻어먹어가지고요, 입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 구멍가게 아들, 구멍가게 딸. 나의 소원이 뭐냐? 나는 언제 커서 저 구멍가게 사장이 되느냐? 그 꿈꾸던 때입니다. 비가라고. 비가 알아요? 비가. 금빵, 크림빵, 그 뒤에 크림빵. 무슨 빵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하면, 지금도 저는 마트에 가면요, 저기 3D 크림빵이 있으면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 중독이 됐는지 그 냄새하고 맛이 기가 막혀요. 예. 자, 그거는 지나간 거고요. 자, 그렇거든요. 자, 헤브론에 가서 이제 보세요. 9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 보고 갑니다. 이제 10절 가세요.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보세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 내려가서 뭘 합니까? 정탐을, 정탐꾼들을 어디에 보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서 뭐 하느냐? 여론을 조사합니다. 여론을 다니면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하고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이제 다음 왕이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때 아마 다윗이 여러모로 힘들어서 왕의 일을 잘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금 힘드는 시간에 요 간격에 요 틈 사이를 이 압살롬이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인을 딱 나팔 소리를 불면 전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숨어있던 이 정탐꾼들과 이 누굽니까? 이 끄나풀이들이 전부 다 민심을 압살롬에게 해서 왕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언론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쿠데타 일으키면 제일 먼저 신문 방송국을 점령하죠.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두환이도 그랬잖아요. 전부 다 해서 이제 무슨 죄로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김대중이도 잡아놓고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런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11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몇 명이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뭐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 그 핵심 멤버 몇 사람 빼고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뒤집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주 선한 그 사람처럼 모두 그래 행세를 해서 모두 쏘가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200명도 따라갑니다. 헤브론으로. 다음 12절. 뭐 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누굴 데려오느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 따라합시다. 아히도벨. 지난번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밧세바가 그의 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해당이 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옆에는 반드시 이런 참모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 삼국지에도 보면 아주 머리가 비싼 제갈공양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왕을 돕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들이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전두환이도 이래 보면 이규호 장관 이런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 대학 교수도 다 출세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주 악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뭡니까? 이 반란을 완성하려고 불러냅니다. 다시 보세요. 12절.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점점 어떻게요? 커가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놀랍죠? 이래 되면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걸 알잖아요. 알면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론은요 압살롬 쪽으로 갑니다. 신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는 가끔 보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힘 있는 쪽에 가기가 쉬워요. 예. 심지어요 신학교도 제가 있어 보면 신학교도 신학생들이요 힘 있는 쪽에 갑니다. 예. 그래서 교수들이 많이 있는 쪽에 가서 붙고요. 진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돈 많고 힘 있는 쪽에 가요. 예. 여러분 예수님 때도 보면요 예수님 혼자 남으니까 전부 힘이 이 빌라도 쪽으로 쏠리잖아요. 예. 이게 민심이라니까요. 백성이 점점 압살롬에 가고 이제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계도 이방원이 때문에 막판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있다니까요. 13절로 갑시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단지. 이제 막 다윗에게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여론이 전부 압살롬에 갔습니다. 임금님 다윗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힘이 점점 잃어져 가다가 조금 조춤했는데 여론이거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만 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50% 40% 내려가니까요 막 여야 뭐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나단나는데요 정치는 여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론. 여러분 이 여론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14절.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지경이에요.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요? 도망가자. 왜요? 압살롬의 성격을 알거든요. 압살롬 이놈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예루살렘이 피바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거를요 전 국민이 보고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우선 피해야 됩니다. 피하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안 하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달려들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처신을 달리해야 됩니다. 괜히 같이 싸웠다가는요, 만신창이가 되고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일단 뒤로 빠져야 돼요. 빠져서 너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부림을, 아버지도 있고 전부 다윗 신하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칼부림 접어서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피하는 겁니다. 15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야, 충신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편을 들고 충성하는 우리 생육신 사육신이 있듯이요, 어느 나라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요, 아무도 안 돕고 다 떠나는 것 같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16절 보세요. 왕이 나아갈 때 얼마나 슬퍼요. 기가 막히죠. 아들한테 쫓겨나고요, 지금 나라가 아들 때문에 무너질 지경인데요, 왕이 제정신입니까? 16절 시작.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 아주 뜻이 있습니다. 그럼 후궁도 다 데려가야 될 텐데 왜 남겨놨느냐?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대신에 이 후궁을 사람 소위 말해 인질처럼 남겨두고 우선은 이 칼날을, 그래서 후궁은 압살롬이 안 죽이거든요. 진짜 부인들은 죽이니까 데리고, 진짜 압살롬이 죽일 사람은 다 데려가고 안 죽일 사람 10명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는 것은 다시 내가 돌아온다는 이 사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어디로 가요? 벳메르학. 벳메르학의 벳은 집이란 뜻이고 메르학은 멀다는 뜻입니다. 그 감람산 그 앞에 벳메르학, 거기가 아마 별장 같습니다. 꼭 바로 건너편에 별장 같은데 거기 딱 가서 멈춥니다. 이제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수도를 떠나고 인조가 한양을 떠나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입니다.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리라. 자, 그래도 왕에게 충성하는 이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에 가드 사람 600명이 누구냐 하면요, 블레셋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 누구냐? 다윗의 원수나라, 이스라엘 원수나라 블레셋이잖아요. 그 아기스 왕 밑에서 시글락 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때에 이 다윗을 보고 적장이지만 그를 따르는 이 많은 이 적군들 출신의 가드 사람, 원수의 나라 사람들 600명이 그때까지 이 다윗에게 충성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피도 안 섞였고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 600명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앞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보세요. 모든 그렛사람은 누구냐 하면 형 집행할 때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그렛사람이라 그래요. 예, 법이 살아야 돼요. 집행이 되어야 왕권이 바로 서잖아요. 또 뒤에 모든 블렛사람, 이 블렛사람은 뭐냐 하면 호위병을 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로 1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지금 시편 3편으로 잠깐 갔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몇 편요? 3편. 여러분, 시편 1편은 잘 알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시편 3편은 잘 모르는데요, 바로 이 다윗이 블레셋 뭡니까?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기도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몇 편요? 3편 804페이지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니 제목 읽습니다. 제목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나오죠?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 여러분, 다윗이 원수가 많아요. 얼마 전까지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더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날 괴롭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괴롭히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가 괴롭힙니다. 원수입니다. 다시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로 갑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더 힘들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고요, 봐라 저 다윗 왕 봐라, 응?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 버리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거나 교회 다니다가 큰 질병에 걸리면요, 제일 힘드는 게 사람들의 눈총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이에요. 봐라 그 주일 안 지키더니만 하나님이 쳤다. 예? 그 11조 안 하더니만 하나님 저리 쳤구나. 이 소리요, 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에도 어렵고 질병이 어려운 그 자체도 힘드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쳤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 죄 지었지, 너 부모 죄 지었지.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2절 다시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자,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따라합시다. 찬송.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러니 당장 뭐 압살롬 하나 친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요 응답이 옵니다. 조금 전까지 내 불안하고요, 안절부절했지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평안해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평안과 승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 다시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천만인이 둘러진 쳐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